하나님을 본 자는 그리스도 안,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그걸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는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다. 이번 주에 여러분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동부가 초등 합숙을 다녀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예솔이는 6시에 주무셔서 오늘 9시인가 일어났을 거예요. 제가 나올 때까지 안 일어났었으니까. 우리 어린이 합숙 어린이 수련회 아이들이 갔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방에 있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교회도 같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역자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상한지 들어보니까 사역자가 자기 아이들 팽개치고 자긴 나가고 자기 아이들을 누구한테 팽개쳤냐면 이민혜 사모님한테 팽개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욕해줘야 돼요. 일단 나쁘네. 그래서 같이 욕을 해주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걔들도 살리라고 하는가 보지. 했더니 아멘이라고 답장이 왔어요. 우리는 상황이 오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을 성취받는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서 문제라 느껴질 때, 고민이라 느껴질 때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말씀의 성취로 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건 뭐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좋은 건 그게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있었어요. 그때 어떤 선택이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라고 질문해 봤더니 답은 쉽게 나왔어요. 갈등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갔더니 첫 번째, 제 안에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조금 불리하게, 상황적으로 볼 때는 불리하게 또는 손해를 입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니 제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무난해라. 그죠? 무난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의 성취를 포럼하는 그 무난하라.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말씀 가지고 소통을 했습니다. 저도 힘이 나고 듣는 분도 힘이 나고 다시 저한테 전달하는 분도 힘이 나는, 참 한 주간 너무 많은 응답이 있어서 감사했던 이 시간표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월요일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합숙을 처음으로 또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전도 캠프가 또 시작이 됩니다. 또 화요일에는 총회적으로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새롭게 또 응답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RUTC 건축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채워가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황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상황이 놓이면 사람들은 말씀 따라 안 가더라고요. 자기 이익을 따라 가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요. 끝까지 말씀 성취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는 게 기도 응답의 시작이거든요.
그걸 발견하려면 내가 버릴 것이 있어요. 뭘 버리셔야 되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이전에 얘기하셨던 복의 기준을 바꾸시고 그 전에 있던 복의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상황에 갇혀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상황에 갇혀서 기도하면 그 상황 자체가 동기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할 때 눈을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뽑아라. 예배드리러 오냐?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절대를 발견하는 캠프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버릴 것을 버리고 틀린 것을 버리고 망할 것을 버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40일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미션과 미래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게 확인이 돼요. 확신이 돼요. 그것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말씀의 성취가 옵니다. 그러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응답들이 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았을 때 오늘 와서 말씀을 포럼하면 어떤 말씀 포럼이 되냐? 오늘 뭐 붙잡았냐? 어떤 말씀에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주 내가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그게 좋았든지 나빴든지 잘 안 됐든지 그걸 있는 그대로 포럼을 할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함께 모인 팀 위에 임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뭡니까? 의식주에 영향받는, 상황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와 거기 함께한 사람들에게 임해요. 이 시작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캠프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시작될 인천, 부천, 시흥, 김포 연합 캠프에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남은 인생 맨날 예전처럼 과거처럼 응답도 못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듯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분열만 시키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캠프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주간 미리 응답받을 말씀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후, 마지막이죠. 이걸 정확히 알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을 안다. 그 말은 결과를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2002년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던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제 시간표가 삼수,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일본 갔다 와서 삼수를 해야 되는 시간표였어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쫓아다니느라 정신 없었어요. 북 들고 다니는 사람, 화장을 그 국기를 가지고 화장을 한 사람, 길거리 가는 곳마다 생판 모르는데 노래가 나오면 같이 불러요. 그런 시기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전 국민이 하나 돼가지고 그때 감동은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요, 저는 그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가끔가다 TV를 틀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채널을 틀면요, 그 월드컵 기간에 승리했던 경기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박지성이 포르투갈전에 탁 가슴 트래핑하고 바로 때려 넣는 그 골 얼마나 유쾌통쾌 상쾌한지. 또 이탈리아 얼마나 강한 팀입니까? 그런데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못 넣었거든요. 그 전에 죄인처럼 뛰다가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었거든요.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그 감동 저는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페인전에서 그 마지막 그 이훈재가 그 네 번째 키커를 맞고 다섯 번째 우리나라 홍명보가 탁그 골을 넣었을 때, 그게 지금 인천 그 축구 경기장이거든요. 그때 막 전 국민이 같이 난리쳤던 거. 근데 왜 지금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납니까? 그때 그 감동이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번 감동을 받은 걸 잊질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자가 온전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셨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글자라든지 그 개념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을 삶 속에서 믿고 적용하고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훈련이 임할 수 있어요. 또 이번에 어린이 수련회 갔으니까 어린이 수련회 갔는데 제가 봐도요 방에 사람이 많아요. 저희 아이들 저희 교사까지 해서 들어갔는데도 와 이걸 다 한 방에서 다 잘 수 있을까 하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뭐라고 해야지? 훈련이야. 여기는 휴양지가 아니잖아요. 어린이 수련회라는 건 훈련을 받으러 간 거잖아요. 훈련이야. 아이들한테 훈련이 뭔지 그 의미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건요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것을 세팅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경험해야만 체득될 게 있으니까 허락하시고 허용하셨던 거라면 여러분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응답으로 바꾸는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면 불신앙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신앙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의심하는 자들을 내치지 마라, 내쳐라라고 안 하고 긍휼히 여겨라. 여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시간표가 다르겠죠. 그 사람들이 못 깨닫는다고 푸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살리는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예린아, 유다설 누가 썼다고? 유다. 네.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형제예요. 이 저주가 아니고 저자. 계기가 있어요. 이걸 쓴 계기가 있어요. 유다서를 쓴 계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 때문에 쓴 게 아니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않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세상 어떤 일에도 영향받지 마세요.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절대적인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영향받는 자들이 있어서 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곡해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유다서를 쓴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너희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라. 영적 싸움뿐만 아닙니다. 본질을 두고 싸우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싸울 때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본문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싸움에 승리하고 싸움에 임하는 자세, 오늘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뭐였지? 라고 하는 순간 딱 떠오른다면 각인이 제일 잘 된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 멍해. 그 말은 내가 말씀을 각인 못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각인시키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데,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근데 그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시대에도요, 끝이 있어요. 최후가 있습니다. 모든 시대는요, 끝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정표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교회에 복음 모르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뜰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기도를 가르치는 이 미션을 지금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는 명상에 젖어가고 있죠. 자기를 뭔가를 가지고 채우려 가지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최후, 반드시 세상의 최후가 있죠. 언제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인생에도 시대에도 세상에도 최후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어요. 이 마지막을 두고 우리에게 오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로 영향받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러 갑니다. 그러면 싸움의 대상을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적이 누구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미 자기도 모르게 들어간 것이 그 사람을 주장해요. 우린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각인된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먼저 5절을 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혼란이 있는데 유다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혼란하게 된 그 부분, 너희의 싸움의 대상의 정체가 뭔지를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출애굽 현장을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노예되었다가 해방될 때 애굽에 잡혔던 것, 하나님을 모르고 10가지 우상을 가지고 애굽을 다스렸던 그 바로 왕, 그때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해서 유다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모든 이 방해자들,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없는 자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인 것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고 내가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6절을 보세요.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가 타락한 부분을 얘기하죠. 이게 사탄 아닙니까? 그러면서 흑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단을 흑암에 어떻게 했다고요? 결박시켰다고요. 여러분, 흑암에 결박된 사단에게 여러분들은 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박된 자와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아무리 우리 진원이가 힘이 세도 목사님이 진원이를 줄로 묶어놓으면 다은이가 이깁니다. 그지 다은아? 태권도에서 배웠던 돌려차기, 옆차기, 앞차기, 내력깎기, 그지? 여러분, 흑암, 하나님께서 사단을 흑암에 결박시켜 두셨대요. 아멘. 여러분은 사단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네 존재 알지?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단이 이 세상에 함정 올무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나 중심, 끝까지 나라. 인간은 대화해보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감동받은 사람은 힘을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감동받았으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삐딱하게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건 별 감동이 아닌데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닌데, 근데 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리처럼 얘기를 해. 나는 내가 더 큰 감동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허무한 싸움 하지 마세요. 감동을 가지고 힘을 주고 얘기하는 사람 거는 들어주면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이들은 처음 해보면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 아빠 이거 했어 그러면 엄마 아빠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말도 못하게 그냥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대화할 때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것에 의해서. 우리는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자입니다. 절대 우리가 왜 결박된 흑암에 속는 자의 말에 감정을 불키고 힘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며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며칠을 알아 누워 병원비 신세까지 져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왜 복음도 아닌 사람의 말에 속아야 되느냐, 힘이 빠져야 되느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또 말씀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건 뭡니까? 자기 분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흑암이요, 자기 분수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음란, 다른 육체. 그 말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그죠?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젠더에 대한 문제가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자유하다라고 생각해서 막 방탕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육체는 더럽다 그래서 막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거울되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처럼 꿈꾸는 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 꿈꾸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8절에 나오는데요, 허망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건 뭡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무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이 비방에 대해서 9절에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장이 옮길 때 사단이 나타나서 그 시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 여기가 원래 흑암 지역이에요. 이거 되나요? 예. 미가엘 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단이 모세의 시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따라 미가엘 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이것도 켜놔 일단. 예.
미가엘 천사장이 자기가 사단을 정죄하고 형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소유권을 두고 그 논쟁하는 그 이 말씀을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절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딱 이것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 인용을 했듯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갈등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지위가 되고 제가 목사니까 우리 다혜한테 지도한다고 할 때 맞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혜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다혜에게 제일 좋은 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만 말해주는 게 제일 선하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지. 근데 사단은 우리가 이기는, 우리가 뭔가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속으로 그러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다. 하나님, 지가 아는 것으로 망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10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러면 영적 무지함으로 비방하는도다 라고 나오면서 영적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툴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나는 그 사람 말에 영향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진짜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감정을 불키거나 힘 빠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정확한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나오죠. 이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제 실패한 자들이 나옵니다. 5절 보면 11절에 누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재들이잖아요. 가인은 어떤 길을 갔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가인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살인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주를 우리가 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오늘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 가면 상황 논리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선택하게 되잖아요. 가인처럼. 당연히 죄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강단 말씀에 여러분 생명 걸고 순종하고 각인시키는 묵상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자, 발람, 이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 발람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주하라라고 이방 왕이
미혹할 때 발람이요 처음에는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속잖아요. 이익을 따라간다라는 건 뭡니까? 그냥 단순히 내게 이익되는 게 아니라 탐욕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본능적인 짐승 같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광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이 고라가요.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짓고 이스라엘 회중 중에 250명을 선동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 그 부분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신지 여러분 아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고라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했죠. 대적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요 여러분은요 모세의 누이든지 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 여러분은 아니죠. 문제 겪는 교회들 보면 자꾸 맞는 말을 가지고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바꿔야 된다라는 선한 의도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자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듯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12절에 그들은 긴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 말은 뭔가 애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부분, 그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부분인데 그리스도로 교제하는 부분의 암초야라는 거는 선박이 파괴되는데 요인이 되는 게 암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도가 복음으로 소통하는데 파괴자라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 말은 뭡니까? 사명도 없고 미션도 없고 목자는 양을 생각했는데 자기 몸만 기른다라는 건 뭡니까? 사명도 없고 미션도 없는 목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농부들은 비가 안 오면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구름이 오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구름이 물이 없는 구름은 뜬 구름이요. 빈 수레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뭔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완전 사망의 죽은 자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 그 뒤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요. 파도가 해변에 밀려들 때 바다의 쓰레기를 다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미 허망한 자여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사람들이 속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이걸 한마디로 16절에는 싸움의 대상에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전역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참하느니라.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속지 말고 17절부터는 이제 뭘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교말은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게 한 번은 적용을 시켜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가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냐면 뭐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너희들이 영향받지 말아야 될 거는 사도들로 하여금 미리 주신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일 아니냐. 말씀이 성취되는 건데 왜 이렇게 너희가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19절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소속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어디 있어야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기에 있어야,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눈이 달라지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눈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이미 끝났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긍휼이 24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영향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24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전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 묵상할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성경이 원조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몰라서 하는 것들은, 행동은, 또 그런 결과들은 미워하지만 그 영혼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 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각인된 게 그것뿐이에요. 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 근데 그게 내 안에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24로 언약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확신할 게 있다라는 거죠.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지 마라. 네, 그 말은 뭡니까? 응답받고 시작해라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에게 확신해야 될 거는 우리를 거침없이 흠이 없이 기쁘게 주님 앞에 세우실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을 높인다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 그러면 권능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1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상을 받고 시상식 때 소감을 때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개념을 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자 그대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집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열심히 뭐를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위엄이라 함은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 함은 전지전능하심이죠. 무지하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말씀했듯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영원하대요. 아멘. 이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싸움의 승리는 단순한 한번 싸워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받은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미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도 영원한 승리를 확인하겠노라. 아멘. 이 문제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겠노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적용하세요. 그러면 이런 시간이 있어야겠죠? 그걸 바로 기도 시간이라고 하면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0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 기도 시간을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24로 누리시는 겁니다. 뭘 보든지 듣든지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내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최후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는 한 주간 되시고 평생이 되시고 캠프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후를 아는 자의 삶,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의 싸움의 대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어떤 싸움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빛을 비추는 하나님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